우리 누가 오셨나 한번 앞뒤 보시면서요,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고 익히 알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은 것이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동안 얻었던 것들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누릴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쌓아왔던 것들이 큰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도 실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목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몇 번에 걸쳐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옛날에 들었던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나시면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신 것이고요.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설교를 잘 못한 것입니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시작된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또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맺는 이 처음 시작, 이 관계의 시작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가 토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양이 좋아야지 식물이 잘 자라듯이 이 관계가 좋아야지 신앙 자체가 건강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관계가 원천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공급받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하고 또 그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무서운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능력도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을 겨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잘했고 또 주님과 여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무관한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평가받고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맺었던 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고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공급받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귀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성경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대부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상적인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고,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볼 때는 정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혹시 걸쳐 있지는 않은가 늘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느냐, 매일매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신앙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서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느냐, 아니면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과 환경 속에 끊임없이 거기에 맞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와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bek히면 정말로 그 관계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와 용기와 도전을 주는 강의를 하는 우리 명강사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용기하고 격려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분인데요, 그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듭니다. 여러분, 이 100만 원입니다.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손 들죠. 저라도 들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꽉 구겨버립니다. 구겨가지고 이 돈을 구겼는데,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또 사람들 다 듭니다. 바닥에다 확 던져가고 발로 막 짓밟아가지고 더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해진 것을 가지고 이 돈 100만 원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손을 듭니다. 그 질문을 마친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겨져도 더러워져도 1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고 실패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형편없는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래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강의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신앙인들은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해도,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얻은 자녀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할수록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주인공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또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밟고 일어서겠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사람, 조금 어려우면, 또 자기가 조금 부족함이 발견되고 또 좀 실패하고 실수하면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무엇하느냐, 늘 자신감 없고 위축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치라는 것이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돌아보시면서 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 사람, 그 신앙인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미래의 꿈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 속에 또 자신의 부족함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그 관계가 분명해질수록 신앙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휘둘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립니다. 물질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자리를 지키면서 평안을 유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떤 대우를 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 때 어디서든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관계를 통해 건강한 신앙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합해서 건강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기도원에 가서 매일 기도만 하며 사는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좋은 관계들을 맺고 유익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특별히 로마서 뒷부분에 나와있는 이 윤리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참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건강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 번째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은 늘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단어를 우리가 일관성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변덕입니다. 변덕.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틀립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우해야,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교제하기가 힘들어서 자꾸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이 변덕쟁이들은 신앙 자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늘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제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건강한 신앙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엄히 꾸짖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양다리 걸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잘해줄 것 같으면 바알에게, 하나님이 잘해줄 것 같으면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께 가고 이때는 바알에게 가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늘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주인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은 늘 갈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은 갈대와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은 유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심을 붙박이 신앙,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무한 신뢰를 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중심을 잡고 무한 신뢰를 보내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도록 늘 그렇게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 그 약속, 그 능력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무한 신뢰를 보낼 때, 그런 일관성 있는 모습들을 자꾸 갖춰가게 될 때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일관성을 위해서 한번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번째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박자 빠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 자발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열정도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또 자녀들 또 보면서, 젊은이들 보면서, 학생들 보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한 가지, 지도하기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들이 없으니까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도하기 자체가. 무언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열정들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면 그것이 힘을 받고 탄력을 받고 가는데, 본인이 늘 수동적이고 또 다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그런 의지도 없고 오기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고 또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 없는 신앙은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은 자발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자발적인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하죠. 그러나 수동적인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을 합니다. 왜 여기 하라고 해서, 왜 이걸 하라고 해서 이랬냐, 하나님께도 때로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근심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손들고 나섰던 이사야를 생각하십시오. 그 힘든 길, 생명을 내놓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당신 목숨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성이 있으면 주님께 하는 일들에 아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더 못해서 안달이 나지요. 그러나 자발성이 없으면 늘 계산하느라고 바쁘고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 나라까지 다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그렇게 땀과 시간과 물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헌신자고, 이런 부분들이 사명자의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성을 가진 성도들이 많으면 공동체가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동성을 가진 성도들이 많으면 공동체가 정체가 됩니다. 자발성을 가진 성도들끼리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성을 가진 성도들끼리는 서로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한 축인 인간관계에서 자발성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공동체는 우리의 자발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지만 우리 서로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조금만 먼저 하는 자발적인 모습들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해지는 것인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서 자발성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큼 건강한 신앙을 또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13절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입니다.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성실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힘쓰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때 성실함이 중요하지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할 때 성실함 중요하고요. 주께서 무언가를 맡겨주셨을 때 성실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 속에는 최선이라는 것이 담겨 있고 인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어영부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을 볼 때 우린 정말 성실하게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요,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이요, 정말 집중력 있게 투자해가며 시간과 땀을 투자해가면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못 미치지만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실함,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건강함이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건강한 신앙 때문에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귀한 것들을 맛보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지만, 이런 제목을 가진 글이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시간 10년 전이나 10년 후도 같은 마음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주님은 늘 변함없는데 내 안의 믿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언제나 돌아오면 계시는 주님, 변함없이 맞아주시는 사랑만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만남은 일방적 확인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믿음을 보니까 늘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전에 10년 후에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왔다리 갔다리요,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괴로운데,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런 격려를 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방적인 확인이다. 나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격려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지만 주님께 용기를 얻고 주님 주신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건강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좋죠. 만약에 과거에 10년 전에는 멋진 모습으로 서 계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합니까? 또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고 있는데 내가 10년 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서겠다, 또 이런 꿈을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노력해 보시면 그 삶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건강한 신앙을 확인하셨으니까 이제는 항상 먼저 힘쓰라,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일관성, 자발성, 성실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힘을 내서 거기에 도전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한 신앙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힘쓰라. 여기에 최선을 다하셔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